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제2 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자요. 또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그 이름이 또 형제 같은 우리 이진태 목사님 또 이정태 목사님이 연이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것도 다른 많은 교회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한 행복자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을 섬기시는 우리 이정태 목사님은 말씀이면 말씀, 또 찬양이면 찬양, 은사면 은사, 인물이면 인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품성, 어느 한 가지도 빠지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이 시부하는 이런 복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셨던 맛깔난 말씀의 진수성찬이 아니라 특식을 드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 식량을 먹는 날입니다. 그것도 보리죽을 먹는 날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죽 썼다. 그런데 사실은 죽을 먹어야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쓰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식 먹는 날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에 먼저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포교회 제2 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헌신 예배는 오늘 우리 특송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에 내가 다 갚을 수 없음에 이 몸 드립니다 하고 사실을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헌신 예배는 더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렸어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기에 내 생명,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다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제2 여전도 회원들이 모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저 과일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며 왜 주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므로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 성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잎사귀밖에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것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시장하시다 그러셔요. 주님이 시장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갖다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필요하신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 아마도 최고의 제자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제자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데 혹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책망을 듣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제2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주님께 하나님의 관심에 민감한 제2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 체면, 내 위치, 내 기분, 내 생각, 나의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같은 것에 따라서 일하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무엇하는 조직입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성미 걷고 회비 걷고 친목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입니까?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시무할 때에 처음 부임해서 가니까 매달 마지막 주일날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교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요. 그래서 왜 헌신 예배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왜 드립니까? 했더니 목사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성미 걷어서 목사님 성미 드려야 하고 또 회비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헌신 예배라면 드리지 마십시오. 저 성미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주님의 그 은혜 사랑 갚을 수 없어서 주님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사실 헌신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도회라는 그런 교회의 조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전도회는 전도하는 여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왜 전도회라고 지었을까요? 전도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때의 심정으로 지금도 주님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고, 주의 은혜의 복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전할 전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생명 열매를 맺을 헌신된 성도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 사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어지면 모두가 남전도 회원이나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보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목포교회에 여러 전도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조직이 비대해지면 전도의 사역에 방해될까 해서 더 세분해서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그렇게 또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누구나 깨닫는 바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르시기도 하고 찍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열매 없는 빛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그 아무것도 입 밖에 참지 못하심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마가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주님이 저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설교했던 것들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무화과 나무의 저주 막 이렇게 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한 교훈, 이것도 그렇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한때 시무하던 교회의 사택 앞에 70년이 넘은 무화과 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몇 년간 이제 무화과를 많이 따먹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들이, 무화과 잎이 무성해져 있으면 열매들이 가득해요. 물론 그것이 익지 않은 열매라 할지라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열매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잎 밖에는 찾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저희 할아버지가 보성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몇십 년간 지시셨던 때가 있습니다. 한 45년 전에 밭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과나무를 저희 아버님과 함께 비싸게 주고 사셔서 밭 한가운데에 여러 밭에 이제 심으셨습니다.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보성 5일장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사과나무를 사다가 심어놓은 사과는 큼직한, 그리고 먹기에도 탐스러운 맛도 있는 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는데, 비싼 돈을 주고 농촌진흥청에선가 개발했다고 하는 사과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베어서 결국은 땔감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죠.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바른 심판일 뿐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찍어 모아 불살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생명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자녀인 극산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는데 아직도 들포도만 맺고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열매가 없다면, 입은 무성한데, 자기의 은은 무성한데, 자기의 자랑은 무성한데,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임에 하는 자신의 자랑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제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회원이 있습니까? 물론 나무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제목을 얻는데, 어떤 나무는 잎사귀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그 중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용도의 책임을 못할 때에는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생명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책망을 받으면 당연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며 갑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과 어떤 축복 속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빨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늦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0이세요. 제가 가끔 저희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가실지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어떤 때에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주님께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따먹을 수 있는, 장차 무르익는 열매 되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꽃이 아름답거나 목재가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데 있는 것처럼 성도다움의 가치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은 전도의 열매, 생명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안 보이는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도는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야 하되,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중요한 위치에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책임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다움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다운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는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공의대로 책망하셨는데, 성도가 열매가 없을 때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위대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특히 우리 목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조직 가운데 제2 여전도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뿌리채 마르고 뽑히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생깁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 주님에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끔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아.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는 산더러 명하여 들려 바다에 던져 절하 해도 되는 능력,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실 능력, 마치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며 사모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죠. 사랑합니다. 나도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2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선교에 동참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 알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신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알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흔히 그걸 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태중에서 10달 동안 보호하며 애지중지 키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태신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가슴에 안고 반드시 그 생명사에게는 끝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뭐라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그 좋은 나라,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빨리 가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가서는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내 이웃과 또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택하신 자들, 그를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우리 목포 교회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2 여전도의 회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의 교훈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예간장 끊는 마음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간구에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를 구원하실 때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헌신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목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제2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 여전도 회원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성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는 영광에 입성을 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제2 여전도의 회원들, 그 사랑의 일꾼으로, 사랑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제2 여전도 회원들 다 되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영의 열매, 생명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제2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